아까 한밤중에 두 번째 편을 짧게 찍으려다가 또 찍다 보니까 30분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또 클릭을 또 잘못해서 또 날라갔습니다. 이 건망증이 계속 심해져가지고 30분 동안 열심히 찍었는데 펜슬수설이긴 했지만 근데 뭐 같은 주제를 한다고 해도 좀 이제 다르게 해야죠. 그래야 내 스스로도 일단 스스로가 좀 이렇게 생생하게 해야 재미가 있으니까. 되게 벌써 나가기도 전에. 지금은 제일 추울 시간이거든요. 한 5시, 6시 사이. 다섯 시 듣겠구나. 버스 정류장을 확인했습니다. 저쪽에 불이 들어온 욕망, 식, 색. 근데 이제 식욕, 흡연욕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죠. 근데 이제 색욕은 식욕 때문에 죽지는 않죠. 식욕 같은 거는 계속 못 채우면 죽게 되어 있죠. 엄청 춥구나 지금. 어우 추워라. 체온 유지를 하고 싶은 욕구도 이게 어쨌든 생존 아니면 개체 보존이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그게 이제 기본이 되는 욕구이고, 그게 이렇게 잘 될 때 일단은 머릿속에서 두뇌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죠. 보상이. 그 보상 때문에 뭘 먹고 소화되는데 일정한 시간이 되기도 전에 일단 먹으면서 바로 아주 즐거움이 빠지죠. 쾌락, 즐거움. 그리고 잠도 이렇게 못 자다가 좀 꿀잠을 잤을 때 굉장히 내 개체 보존에 굉장히 유리하다. 이게 그 즐거움을 느끼죠. 심지어는 아주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제대로 된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도 아주 연구에 몰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즐거움. 그리고 막 공부를 막 심하게 하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즐거움. 다 이렇게 자연산 마약이 나온다, 이런 표현을 누군가 이제 한 적 있어요. 대전에 쪽에 있는 과학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다녔던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연산 마약. 일단 나와요, 먼저. 저는 이제 3시간 넘게 만약에 꿀잠을 잔다. 그러니까 건강해서 아파서 깨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3시간 넘게 한 번도 안 깨고 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몸이 약간 회복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회복이 많이 돼야 되겠죠, 제가. 근데 약간 회복되는 그 과정인데도 즐거워, 일단. 내가 일단 몇 시간 잤네.
5분 만에 깨지 않았네. 이것만으로.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제가 막 하루 넘게 안 먹어보기도 하고 며칠 안 자보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걸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음, 가부자는 5분밖에 못했지만은 그런 거는 하루 이상도 하고 막 했어요. 근데 제가 입이 짧거든요. 해산물 종류, 회, 게, 대게 뭐 이런 거 좋아하죠. 근데 제가 아까 찍었을 때가 엄마가 그런 걸 싸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10년 만에 그 이모를 만나셨어요. 제가 치료 다음 날이라서 그 이모네 막내 아들 결혼식 날도 못 가고 그랬는데 아유, 얼마 후에 사촌 동생은 결혼이 있는데 제가 또 못 갈 것 같습니다. 2월 달에 있는데 치료나 이런 거가 어떻게 될지 아직 치료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못 갈 것 같고 그런데 대게인지 킹크랩인지 부분을 싸우셨고 회를 좀 싸우셨고 그리고 볶음밥을 싸우셨어요. 그래서 아까 먹다가 볶음밥은 좀 남겼는데 적당히 먹어서 너무 많이 먹으면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철학적으로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도덕은 양심이랑 관련된 거고 윤리는 이 사회에서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사회적인 면에서 판단과의 관련이 있다고 보면은 도덕적으로 선, 악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 나쁜 일 그리고 그게 뭔가 도그마적으로 가면은 선악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닦으면 좋은데 도그마적인 그런 위험성은 사람도 선악으로 국가도 선악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아주 저 평화를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선악이라는 거는 저는 그건 만이교적인 거고 어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좋은 그런 제대로 된 종교에서는 제가 그 크리스교 강의 그거를 할 때 이제 만이교가 어거스틴에서 어떻게 극복이 됐는지 그거 할 때 빛의 결여일 뿐이다 했잖아요. 근데 선악 혹은 선인 악인 이건 없어도 선행 악행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악행을 계속하면은 그 악행을 하면서도 자신을 선으로 또 엉뚱한 사람을 악으로 규정을 해버리는 그런 위험성이 있단 말이죠. 사탄, 마귀, 악마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위험성이 늘 있는 거예요. 근데 식욕이랑 수면욕이 식색 이렇게 얘기하지만 식욕이랑 수면욕은 진짜 생명이랑 개체 보존과 관련이 있고 색욕은 번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죽진 않아요. 색욕을 참는다고 해도 죽진 않아요. 근데 식욕이랑 그 수면욕은 이렇게 얼마나 참을 수가 있어. 색욕은 평생 참을 수도 있죠. 그런 분도 많이 있죠. 근데 평생 참을 수가 없어. 왜냐면 어느 정도 참다 보면 그냥 죽기 때문에. 근데 수면욕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같이 기도를 하거나 같이 수행을 하는 경우에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은 어 윤리적으로 옆에서 굉장히 힘들어 나도 졸린데 옆에서 꾸벅거리니까 근데 식욕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더 차원을 넓혀서 제육으로 갔을 때는 이 앞편에서 말했듯이 여러 가지 그 윤리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까지도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식욕 자체로는 그래서 늘 필요한 수면력이나 식욕은 욕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규제나 절제를 하려고 하는 데서도 필요한 만큼은 인정을 늘 하는 편이에요. 스토이즘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거기에 어차피 그걸 할 때 제가 말했듯이 두뇌회로거든요. 두뇌회로에서의 어떤 보상인데 화학적 보상이라고 이제 할 수도 있죠. 두뇌에 물리화학적인 그런 어떤 보상이 될 텐데 제가 전에 고1짜리 경제학에 대해서 40분 동안 그 얘기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처럼 한계 효용이에요. 한계 효용이 적당히 먹을 때 가장 좋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떨어진단 말이죠. 한계 효용은 이렇게 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선도 악도 아니고 본인한테 안 좋은 거야. 너무 많이 먹고 그리고 그 너무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사증후군이 이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먹고 하면 안 좋은 거지. 그런데 이제 방금 말했듯이 그것들은 목숨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성격은 목숨이랑 관련이 없는데 굉장히 강렬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가 진울 선생님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 근데 우리나라에 원효, 경호 선생님 다 있었죠. 그런 문제가. 그리고 현대, 동서고금 다 있죠. 지금도 스님이 뭐 다 이렇게 여자 문제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뉴스에 자주 나오고 그랬잖아요. 다른 종교도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여자 문제 뭐 많이 나오고 막 하고 그랬죠. 이제 그것마저도 막 무마시키려고 막 이렇게 하고 또 별의별 일 다 있죠. 그러면은 이상하게 그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그 얘기했던 어두운 면, 지저분한 면 얘기했던 게 차단이 됐어 우리나라에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동서고금에 다 있었단 말이죠. 불교는 우리나라에 일찍 들어왔기 때문에 불교에서 문제 계속해서 있어왔고 개인적으로는 불자가 아닌 유자들도 다 불교적으로 심성을 뭐 이렇게 닦고 했지만 또 어려운 거야. 원유나 경호 스님이 이제 그쪽으로 파괴를 한 거를 저는 안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도 한 가지 다른 점은 뭐냐면은 그리고 또 이를테면은 교황이 세습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황이 세습을 했었죠. 조카로 입장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세습을 했단 말이죠. 자식이 있었어. 그리고 중세 영아 사례가 왜 이렇게 많은 줄 아세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제 아이 때 많이 죽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지만은 우리나라도 얼마 전 몇십 년 전까지 그랬잖아요. 그래서 꼭 형제 중에 한 분이 일찍 돌아가시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 뭐 영양 상태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의료라든지 뭐 여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참 안타깝게 돌아가신 어,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바로 다음 그 이제 저한테 이제 작은 아버지 큰 작은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아기 때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그게 늘 어느 집에나 그 시기에는 다 있어. 6.25 뭐 이때 막 이쯤에 그 이전에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그래서 중세 그에서 영화 사례가 많은 건 그게 아니라 수도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수도원 처음 기치는 술탄한테까지 찾아가서 술탄한테까지 프리패스를 받아서 설보시키고 했던 수상 프란체스코에 의한 것이지만 프란체스칸이나 도미니칸이나 애를 그렇게 많이 낳았어. 그리고 심지어는 간디조차도 얘기를 한 게 성역이라는 놈이 한 개여서 다행이지 두 개였으면은 아무도 돌을 닦을 수 없다. 자기의 그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역이라는 거를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단단해지고 나서도 성역 극복하기 되게 어렵다라는 거. 다만 이 제가 말했던 스님들 중에서 제가 좋아한다고 하는 스님들, 파괴했지만은 제가 그래도 존경을 하는 스님들은 서로 원하는 경우, 상대한테 상처를 주는 이 욕망이 상대한테 상처를 주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앞 시간에 얘기했던 전쟁, 광기, 그리고 사회면에 나오는 종교인들의 뭐 그런 것들은 상대한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현대에 있어서 이런 디지털 범죄, 성범죄 이런 것들도 상대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트라우마를 안아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필수 불가결한 건 아니고 사실은 성욕은 번식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인간은 이렇게 어떤 번식기나 이런 발전기가 따로 있질 않죠. 그 삶의 대부분, 잠깐 그게 잠복되어,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하자면 잠복되어 있는 시기를 빼놓고는 거의 삶의 평생을 성욕이라고 하는 놈이랑 시달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기독교 요한복음 하기 전에 작년에 한 몇백 편 찍을 때 오리겐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마치 동양으로 치면 왕필과 같은 10대 천재예요. 10대 천재. 왕필이 이제 도가적인 베이스로 이기론의 기초, 무에 대한 기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경전에 대한 해석, 탁월한 해석을 다 이렇게 해낸 16살짜리 천재거든요. 10대에서 자연과학 쪽 말고 인문 쪽에서 그런 일을 해내는 사람은 역사를 막 통틀어봐도, 동서고금을 통틀어봐도 별로 없어요. 왕필 정도? 아,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건 종교인들 주로 얘기했지만은 유학자들이든지 뭐 하여튼 정재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성역과 관련해서 진짜 지저분하고 그런 일들이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오리겐이라고 하는 분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기독교 역사 얘기하면서 제가 두 분 거세 당하거나 거세하거나 한 분을 두 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오리겐도 왕필 같은 10대 천재예요. 10대 교장이에요. 17살 때가 교장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분이고 기독교 형성기에 엄청난 영향을 준 분이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오리겐 이분은 스스로 거세를 했고, 또 아벨라르 이분은 내가 기독교 2000년에 그 대스캔들, 기독교 1000년에 최대 스캔들을 했던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중년의 나이에 완숙한 경지. 이분은 각각 그 기독교 역사에서 한 일은 각각 부분을 담당을 했죠. 한 앞쪽에 오리겐은 자꾸주의에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베이스를 그분이 다 놨다고 볼 수 있어요. 10대 천재가. 그리고 아벨라르라고 하는 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막 들어오던 시기에 방법론을 정립한 분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이분들은 다 뭐 토론이나 이런 거에 다 달인이고 그 끝판왕이 이제 바로 아퀴나스죠. 아퀴나스가 끝판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거스틴, 아퀴나스 이 사이에 그분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그분들 못지않은 아주 거인들 중에 오리겐과 아벨라르가 있는데 일단 제가 오늘 그 오리겐 이 부분을과 욕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켰어요. 아까 실컷 말해놓고 다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아까랑 좀 다르게 구성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아벨라르는 이 중년의 원숙한 대철학자, 대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방법으로도 신학을 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열고 방법론을 열어서 결국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토론 배틀, 목숨을 건 토론 배틀 제가 얘기했었죠. 그 끝판왕이 탄생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분이에요. 근데 10대 소녀와 이분도 근데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서로가 원했어요. 원효 대사도 그렇고 경호 대사도 그렇고. 저는 이제 어쨌든 그래도 진울 선생님이 제일 좋아요. 그런 거랑 관련해서. 그러나 그분들은 제가 존경해요. 그거 말고 서로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성욕을 그냥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한 분들이 우리나라에 얘기하면 어우 그 대단한 분이 싶은 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외국도 많고 동서고금 많습니다. 그 대철학자, 대유학자, 대성리학자가 그랬단 말이야. 그 대성리학자가 그 대사상가가 그 대현대 사상가가 그 집안에 그 시중드는 그 아이를 그 유학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젊은 여성을 그랬단 말이야.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그 정도로 성욕은 개체 삶의 보존에 필수적이지 않은데 강렬해. 개체 보존에 필수라는 것은 필수적인 식욕이나 수면욕은 그 정도까지 강렬할 정도까지 아우 너무 배고픈데 이 정도까지 갔을 때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일 거고 성욕은 가끔씩 너무 강렬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려워. 근데 아벨라르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소녀의 삼촌이 보낸 사람들에게 거세를 당해요. 그러나 오리게는 그 17살의 대철학자인데 한 가지가 너무 힘들었어. 식욕도 아니고 수면욕도 아니야. 그런 것쯤은 다 자기가 잘 조절할 수가 있어. 나도 그게 조절이 얼마나 되나 그런 거를 보려고 20살 막 이때 하루 안 먹고 막 그래봤던 것 같아. 근데 성욕이 조절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다가 고통스러운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보통의 그 뭐 사쿠라들은 몰래 다 그걸 채우거든. 그래서 영화 사례가 그렇게 많았던 거거든. 그리고 우리나라도 바깥에 다 가정이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예로부터 계속 있었어요. 불교에서. 기독교도 뭐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기저기서 하여튼 근데 그렇게 그건 윤리적으로 나쁜 거예요. 선악 뭐 그건까진 몰라도 악행일 수 있고 또 윤리적으로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 개를 지켜야지 기본적으로. 종교의 지도자거나 아니면 신앙인이라면은 신앙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그 개는 지켜야 돼요. 제가 그건 늘 강조를 하죠. 저처럼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개라는 게 뭐 딴 거 없잖아요.
기독교의 그냥 그리스교의 그 자연법이 개예요, 개. 생육하고 자신을 해하지 말고 남을 해하지 말고 이런 거예요. 근데 서로 원했지만 어쨌든 삼손은 사람을 보내서 거세를 시켰지만 아벨라르는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이 성정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더 완벽해지고 싶고 이런 거야. 근데 그러던 순간에 성경을 딱 폈는데 하필 마태복음을 폈어. 마태복음 16장이었나? 제가 지금 잘 구절이 기억은 안 나는데 세 가지 거세에 대해서 나와요. 첫 번째가 뭐, 두 번째가 뭐, 세 번째가 기억이 나. 천국을 위한 거세도 있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이제 워딩은 다르겠죠. 그걸 읽으면서 아 바로 이거구나 하고 바로 거세를 해요. 거기에서 해방이 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자꾸주의가 다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성경 전체 앞뒤 전체 맥락이나 여기저기 성경을 뭐 엄청 공부를 한 분이실 테니까 거기랑 맞지 않거든. 기본적인 생육하라고 하는 거랑 맞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부터 이제 자꾸 이슬람이나 기독교의 특히 자꾸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펀더멘털리즘이 강해요. 그래서 도그마가 심하고 자꾸주의라고 하면 다 천국을 위해서 다 거세를 해야 되거든. 근데 성경에 쓰인 그 말의 의미는 그게 아닐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해석이 시작이 되는 게 바로 오리겐부터예요. 오리겐은 중세 거의 초반이고 또 이제 아벨라르는 중세 거의 중후반이에요. 둘 다 거세를 하거나 당했고 바로 제가 말했던 아벨라르는 당할 필요 없었죠 사실. 피해를 주지 않았으니까. 그 10대 소녀가 고통으로 쏘한 적이 없거든요. 끝까지 아이를 지키고 결혼을 하라고 해도 아예 싫다. 내가 존경하는 저분이 피해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후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 둘의 그 사랑을 기리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기리고 있어요. 그거를. 그게 바로 이제 이를테면은 사쿠라와 진짜의 차이죠. 사쿠라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근데 이 철저한 천재, 10대 천재 오리겐은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게 아니라 바로 제가 말한 욕망이 조금만 변형되거나 비틀리면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건 이제 남한테 피해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신학이니까 조금 더 뭐 도덕적인 개념까지 잣대까지 들이댄다면 원래 그 선악으로 나누는 건 크리스교의 기본이 아닙니다. 빛의 결여, 빛 이거일 뿐이지. 선악으로 나누는 건 만이교적인 것인데 제가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요즘 최근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악마나 마귀나 사탄이는 없지만 악행을 계속하면은 악마적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끝내 변하지 않는. 근데 이분은 처음에는 그런 도구마적인 생각에서 거세를 한 거지. 그리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잘못된 욕망을 거세하라는 의미였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성경의 전체 맥락에서 봤을 때 해석을 한 거지. 그렇게 해서 새로운 해석이나 주석서를 많이 냈습니다. 그분이 그것의 시작이고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적인 그걸 닦아내신 분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건 이제 신플라톤적인 것에 해당되는 거라면 그 이후에 아벨라르라고 하는 지금도 기려지고 있는 그분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틀로 방법론을 제시한 거인이고, 그래서 이제 욕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식욕, 식색을 보통 말하지만 식욕, 수면욕을 제가 한번 같이 묶어봤고, 개체, 성욕, 번식.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어떤 준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냐면은 윤리적인 준거. 윤리적인 준거. 일단 타인에게, 자신한테는 해가 될 수도 있어. 식욕을 너무 저기 해서. 그렇게 일단 좀 얘기를 풀었고, 또 하루 밤낮으로 계속 해가면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